네, 오늘 찬송가 193장 우리가 부른 찬송 가사 중에 불같은 성령이란 가사가 나와요. 오늘은 왠지 진짜 더 더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빙수 같은 성령, 아 같은 성령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을까. 더워가지고 얘도 건반도 뭔가 오늘 더위를 먹은 것 같고 진짜 더운 날입니다. 이런 날씨일수록 건강을 잘 챙기고 몸을 잘 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 군대 영화에 전쟁 영화에 꽂혀 있는 우리 남자 어린이 여러분, 주는 아니에요. 네, 저 두 어린이만 그래요. 이든이도 아니고 우리 교회 어른들 중에서 제일 튼튼해 보이는 어른, 제일 센 것 같은 어른, 여러분이 보기엔 누구일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어른 중에서 제일 튼튼하다. 자, 운동하는 세원이 누구일 것 같아? 세원이의 촉으로. 모르겠어요. 세원이가 보기에는 다 안 튼튼해. 축구 선수 세원이 입장에서는 안 튼튼해. 그러면은 준우는 한성희 삼촌. 네. 그럼 건효는 몰라요. 건효는 확실히 사춘기가 맞아요. 바로 그냥 몰라요. 이렇게 그런 거 나한테 귀찮으니까 묻지 마세요. 이든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든이도 모르겠어요. 어떻든 한 표 남았는데 한 표이긴 딸랑 한 표이긴 하지만 한성희 삼촌이라고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 인정하시죠? 아이들이 보는 눈이 이게 또 정확해요. 근데 그러면은 준우야, 한성희 삼촌에게는 제일 튼튼한데 약한 부분이 없을까? 몸에 약한 부분이 있겠죠. 어느 부분이 약한지는 지혜 이모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 또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만의 뭐가 있느냐? 약함과 결핍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신체는 몸은 무쇠 같아도 정서적인 취약함이나 또는 관계에 상처가 있을 수 있고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외로움이나 깊은 공허감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단절로 인한 외로움,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 마음의 상처로 인한 정서적 아픔 등등 각기 저마다의 약함과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 인간이 가진 어쩔 수 없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필연적인 속성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릇으로 비유하면은 우리 모두는 어떤 그릇이냐? 다 깨진 그릇이에요. 사실 그러고 싶지 않죠. 우리 모두 다 빛나는 아주 멋진 모양의 아주 튼튼한 그릇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어요. 어느 부분인가 각기 모양과 부위는 다 다르지만 그 어디엔가 깨져 있고 금간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싫어서 안 그런 척, 깨진 부분을 감추거나 또는 감쪽같이 보수하려고 하거나 때로는 그거를 외면하거나 회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수시로 경험하게 돼요. 무엇을? 내 안에 있는 약함과 결핍을. 여러분이 이것을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게 너무 싫어서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약함과 결핍을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고개를 흔드는 분들이 계시는데 믿음이 왜 이렇게 부족하세요? 기도하면 들을 수도 있잖아요. 응답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아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이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조차도 또 다른 부분에 깨져 있고 금이 가 있는 게 보여요. 또 다른 부분에 깨져 있고 금이 가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부분이 또 보이고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나에게 있는 결핍과 이 약함을, 이 깨진 그릇과 같은 나의 상태를 우리는 어찌하면 좋을까요? 좀 나이를 좀 더 먹어가면 이런 것들이 보수되고 회복이 돼서 멋진 그릇, 깨진 게 하나도 없는 그릇처럼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소망인데, 여러분, 비극적이게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이와 관련된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우주의 종말, 이 우주의 최후의 모든 사람들을, 지구인, 우주인 모두 다 포함해서겠죠? 이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모아가지고 심판을 하는 아주 장엄한 비유를 그리고 있어요. 스타일은 아주 동화 같은데 스케일은 전 우주적이에요. 자,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두 편으로 나눕니다. 양과 염소, 즉 선과 악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들의 공화, 왜 이들이 양인지, 왜 이들이 염소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예수님이 무엇을 기준으로 선과 악, 양과 염소로 나누었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양과 염소, 선과 악으로 나누었느냐. 자, 42절, 4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여기에 6가지가 등장합니다. 이 6가지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물질적, 사회적, 육체적, 관계적 차원의 결핍과 약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염소로 판정받은 사람들이 아주 강력하게 항변을 하죠.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주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평생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모든 예배와 기도에 최선을 다해 참석을 했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고 정말 창피를 무릅쓰고 길거리에 나가서 휴지 나눠주면서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이 더운 날씨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주님을 외면했다고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건 음모예요. 그런 항변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동화 같은 본문의 핵심이에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깊은 결핍과 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를 향한 나의 행동과 태도가 곧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요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시는데, 이 세상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그 깨진 그릇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을 누구와 동일시하느냐? 자신과 동일시하세요. 예수님과 그 지극히 작은 사람,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을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가장 명료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일까? 예수님은 지금 내 주위에, 내 주변에,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자리,
바로 거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일상에서 만나는 작고 소외된 연약함의 옷으로 자신을 칭칭 감고 있는 사람, 그를 만나서 돌봄의 관계를 맺는 그 자리가 곧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룩한 자리, 성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더운 날 함께 모여서 이 공간이 가득 찰 정도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종교적, 신앙적 행위들은요, 그 자체로도 매우 중요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경험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계속.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예배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그 사람 하나를 친절하게, 진정으로 친절하게 대하고 돌보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진보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 구체적으로 누구일까? 대개는 이런 질문을 하면은 어때요? 내 주변에 있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이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을 통해서 만났던 그런 분들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소그룹 중에서 6개 소그룹 중에서 1조, 2조가 나눔 소그룹이에요. 나눔 소그룹이 뭐 하는 소그룹이냐? 바로 이런 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보잘것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분들을 찾아서 그분들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그분들을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활동을 하는 소그룹입니다. 알고 계시죠? 1, 2조 분들. 네, 처음 들으세요? 네, 여러분이 속한 소그룹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네, 그걸 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시각을 좀 더 넓혀가지고 그럼 나는 어떨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김없이 각자 나름의 약함과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크기가 작다, 크다,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어디엔가 깨진 부분을 가진 깨진 그릇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줄인 부분이 없을까? 목마른 부분이 없을까? 나그네와 같은 부분이 없을까? 헐벗은 상태의 그런 자리가 내게는 없을까? 병든 아픔의 자리는 없을까? 감옥과 같이 나를 옴싹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나에게는 없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때로는 내 스스로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멋지게 포장하려고 하거나 외면하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 삶 또 내 안 어딘가에 이런 부분들이, 이 깨져 있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제가 확언하건대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100%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여기에 우리 모두 다 속해요. 우리 모두 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매우 멋진 모습의 사람일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모두 다 깨진 그릇들로서의 연약함과 결핍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지지하고 지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특별히 이 세상에 더 많은 지원과 지지가 필요한 분들이 분명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돌봄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의 모든 존재에게 다 필요하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의 약함과 결핍,
그 깨진 부분들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돌보는 삶.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과 결핍은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통로, 성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한 성소를 서로 끌어안고 서로 돌보고 할 때, 그런 관계와 그런 연합이 이루어질 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은총의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은 우주적인 심판이라는 거대한 스케일의 동화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하나님 나라의 삶에 서로 간의 상호 간의 사랑의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비전으로서의 사랑의 돌봄을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할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지혜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6장 10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 이쯤에서 이제 졸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보편적인 상호 간의 사랑의 돌봄이라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이 짧은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특히 더욱 이 표현을 통해서 이에 대한 현실적인 전략적 지혜를 제시합니다. 뭐냐? 특히 더욱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더욱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세상이라는 넓은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배를 수리하고 선원을 훈련시키는 것, 그거와 같아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베이스 캠프가 튼튼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보잘것없는 그런 분들을, 그런 이들을 돌보고 지원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의 이 큰 스케일의 비전은 바로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 공동체의 지체의 약함과 결핍에 내가 응답하는 것, 거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회가 있는 동안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회가 있는 동안에. 이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회가 있는 동안에 지원과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드러났을 때 그때 비로소 행동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서로에 대한 돌봄과 지지를 상시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라는 뜻이에요. 기회를 늘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함과 결핍은, 우리에게 있는 약함과 결핍은 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어떤 삶의 상황과 여건과 만나면은 더욱더 우리를 고통스럽고 힘겹게 하는 약함과 결핍으로 확장되고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그래서 공동체 차원에서 언제든지 서로를 향해서 지지하고 지원하고 돌볼 수 있는 준비가 상시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공동체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를 설교 중에 몇 번 언급했잖아요. 네, 오늘도 언급을 할게요. 네. 뭐 이러면은 안 보신 분들이 또 보려나? 제작사에서 저한테 뭔가 감사패를 줘야 되지 않을까? 이 폭삭 속았수다는 저는 겉으로 보기에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가족의 차원을 넘어서서 함께 삶을 살아가는 서로의 약함과 결핍을 매우 능동적으로 채워주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다. 주인공이 양관식과 오해순이라는 두 사람입니다.
이들의 삶은 두 사람의 사랑과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두 사람의 사랑과 노력이 핵심인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은 이 두 사람 곁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이 두 사람의 약함과 결핍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하고 돌봐줬어요.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특별히 눈에 들어왔던, 드라마 보신 분들은 이야기하면 아실 거예요. 등장인물이 있는데 누구냐? 이모들이에요. 이모들. 주인공 오해순의 곁에 늘 함께 있었던, 젊은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난 오해순의 엄마의 해녀 동료들. 이 이모들이 엄마 없는 오해순 평생 동안에 늘 곁에 있어요. 늘. 그리고 늘 지지해요. 뭘 하든 지지하고 지원하고 같이 가서 싸워주고, 어떤 놈이 우리 애써내를 하면서 하고, 그런 이모들 때문에 두 사람의 삶이 저는 건강하게 펼쳐질 수 있었다. 드라마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적 관계는요,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이 폭삭 소가수다에서 가장 까칠하고 지밖에 모르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보신 분들 누구예요? 학시. 그 학시조차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변화가 일어나요. 수십 년에 걸쳐서. 여러분, 이게 공동체의 힘이에요. 저는 그 드라마의 그 이모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있는 우리 소일의 어린이들이, 여기 있는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면 정말 정말 좋겠다. 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서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내가 힘겹고 내가 지쳐 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고향. 그래서 가면은 언제든지 어떤 놈이 그랬어. 같이 가자. 할 수 있는, 그렇게 나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고 지지하는 그런 사랑의 존재들. 그 이모들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몇 번 와서 예배드렸던 김영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분이 북한산 밑에 하늘평화교회라는 교회를 목회하는데, 이 목사님 아들이 일본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난 2월에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때 졸업식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교인들 40명이 비행기를 타고 졸업식에 직접 참석을 했어요. 40명이. 목사님이 절대 그러지 말라고. 가족들끼리만 가서, 나하고 우리 딸하고만, 나하고 아내하고 딸만 가서 졸업식 하고 올 테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만류를 했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아니고 일본이에요. 일본 잘하는 분들, 보통 학교 졸업식 때 일본 사람들은 하객으로, 축하객으로 몇 명 정도 오나요? 40명이 간 거예요, 졸업식에. 비행기 타고. 그래서 졸업식에 참여한 다른 일본 학생들과 왔던 가족들이 무지무지하게 신기하게 봤대요. 이게 뭔 일이야 하면서. 졸업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마련한 숙소에서 또 별도의 같이 축하 파티를 열었대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주도했던 교인들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우리 공동체에 제일 큰 조카가 외국에서 힘들게 공부해서 졸업하는데 당연히 그 현장에 가서 직접 축하를 해줘야 된다. 그게 우리의 해야 될 당연한 도리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노시원, 우리 모두의 제일 큰 조카 노시원 형제는 무려 런던입니다. 몇 년 뒤이긴 하지만 여러분, 적금을 부어야 돼요. 우리가 자존심이 있지. 40명이면 한 45명은 가야 되잖아요. 영국 사람들이 이게 뭔 일이야 할 정도로 45명 정도는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본인들끼리 준비해서 이미 다 계획을 세우고 2월에 학위 수여식이 있다는 걸 알고 다 준비해가지고 목사님에게는 몰래 다 준비하고 통보했대요. 그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들한테 물었답니다. 야, 너 졸업식이라고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너 때문에 직장 휴가 내고 돈 들여가지고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빠가 아무리 말려도 끄떡도 안 하고, 야, 너 대체 삼촌들한테 뭘 어떻게 한 거야? 무슨 협박을 한 거야?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빠, 내가 삼촌들이 한창 힘들어할 때, 삼촌들이 한창 힘들 때 그 이야기를 들어준 세월이 얼만데 나도 삼촌들한테 한 게 좀 꽤 있어 라고 했대요. 이게 사연인즉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 연우하고 선우가 고등학생이잖아요. 근데 우리 민혁이 삼촌, 상택이 삼촌이 인생의 어느 기간에 무척 힘들어요. 막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근데 아내한테도 차마 말 못하겠어요. 그 이야기를 이 고등학생이 다 들어준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누구보다도 그 삼촌들의 힘겨움을 공감하고 경청해 준 겁니다. 그게 고마워서. 자신들이 가장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에 비록 고등학생이었지만 그 자신들의 약함을 지지하고 돌봐준 그 조카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기꺼이 비행기 타고 졸업식까지 간 거예요. 40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의 약함과 결핍을 지지하고 돌볼 때에는요, 이렇게 어른과 아이의 구별이 없어요. 어른들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돌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어른들을 지지하고 돌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세연아? 네. 대답했어요. 네. 놀래가지고 네. 제가 건유한테 물어보면 아니요 할 것 같아서 세연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새 공간으로 이사 온 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공간에 어떤 내용, 어떤 모습을 앞으로 계속 채워 나가야 할까요? 기회 있을 때마다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서로가 서로의 약함과 결핍을 지지하고 돌보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게 경제적인 결핍이든 정서적인 약함이든 관계적인 상처이든 육체적인 힘겨움이든 서로에게 선한 일을 하는, 그렇게 서로에게 더 친절하고 더 존중하고 더 받아들이고 더 보살피고 그렇게 함께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근데 불편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되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불편해져야 돼요. 내가 가진 시간과 마음, 물질과 재능을 필요에 따라서 그 불편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견디면서 불편을 극복하면서 함께 나누고 힘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전인격적인 차원의 상호 돌봄의 구조를 우리 공동체에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시편 133편은 이와 같은 모습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대개는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 성공과 성취의 꼭대기에 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칭송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서로의 약함을 끌어안는 관계,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돌봄의 관계야말로 진정 아름답다고, 참된 행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치 깨진 그릇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함께 아름다운 합창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 아름다움, 거기서 함께 누리는 행복,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아요. 공동체 밖의 세상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시편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이 머리 위에
제사장 아론의 머리 위에 보배로운 기름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그 기름이 어떻게 돼요? 머리 위에만 머물지 않고 흘러서, 마침 제가 수염을 길러서 수염을 타고 흘러서 전신의 옷깃을 모두 다 적셔요. 또 이스라엘 북쪽의 높은 산인 헤르몬산, 거기에서 한 방울의 생명의 이슬이 맺힙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저 멀리 떨어진 남쪽의 메마른 땅, 사막 같은 땅, 시온의 산들까지도 적시게 돼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서로의 약함과 결핍을 향한 돌봄이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 밖의 세상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 가운데 서로를 돌보는 믿음의 공동체는 이 메마른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흐르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사회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이들을 돌보고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약함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돌보고 이 지구의 무생명들을 돌보는, 그렇게 정의와 평화를 일구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함께 성장하고 진보해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라.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라. 그곳,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그 사랑의 돌봄이 이루어지는 그곳, 바로 그곳, 그 공동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을, 그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은총을 지금 여기서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소일이 이 공간에서 그런 공동체로 더욱더 진보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약함과 결핍,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가장 분명한, 가장 명확한 하나님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진 약함과 결핍은 더 이상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용기를 내야 돼요. 용기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있는 주림과 목마름, 소외와 아픔을 용기를 내서 공동체 안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나도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 용기 내어 드러내는 그 약함과 결핍, 깨진 부분에 대해서 서로 경청하고 사랑으로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변화를 만들어 가십니다. 깨진 그릇들이 부르는 아름다운 사랑의 합창. 깨진 그릇들이 부르는 아름다운 사랑의 합창. 그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해 갈 겁니다. 우리 소일이 지금보다 더욱더 그런 공동체가 되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의 약함과 결핍을 돌보는 사랑의 세계, 예수님의 이 비전이 우리 소일에서 더욱더 명료하게 이루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소일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세상을 향해 충만하게 지속적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함과 결핍을 믿음 안에서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시고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약함과 결핍이 오히려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기가 바로 성소임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온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돌봄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